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야기령 한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또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와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올리와와 또 베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서신서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학자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로마서를 꼽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은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다른 서신이나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나 히브리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속사도 시대의 저술들과 교부들의 사상과 또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 사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서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신칭의의 신학을 형성했던 루터는 말하기를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서의 전체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신약 혹은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하느님 앞에 의는 동등하다. 하느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오래된 것, 가장이라는 수식어를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작품들이나 또는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단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하면 파리에 가면 판테온 거리가 있는데 그 판테온 거리에 가로 45m, 세로 40m 되는 대작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전쟁 영웅 6,000명의 초상화를 일일이 그려넣었고 참전한 나라 대통령 16개국의 대통령의 얼굴도 그려 넣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03명의 작가가 동원된 이 대단한 작품. 그러고 보면 걸작품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위대한 책으로 일컬어지는 탈무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기원전 2560년에 그래서 정말 그 중에서 약 2000여 명의 이스라엘 학자가 600여 년 동안 써내려간 위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의 최대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2.5톤 무게의 사각돌 300만 개가 사용되었다. 이 피라미드가 기원전 2560년에 146m의 높이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힘을 합해서 약 20년 동안 만든 걸작품이다. 걸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몇몇 사람이 이렇게 눈에 띄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만들어진 걸작품 인생이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인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야기령 집사님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읽어주셨는데 1절에서 16절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호의적으로 소개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기억하고 감사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영화를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영화의 여운을 즐기는 것, 즉 영화가 끝나는 화면은 자막이 이렇게 떠오르죠.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러는데 주연의 이름, 조연의 이름, 엑스트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등장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만드는데 수고한 사람들, 요즘 이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까지도 소개됩니다. 제작자와 감독, 촬영, 조명, 음향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영화에 투입되는지 우리가 한 영화의 그 엔딩 크레딧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꼭 위협과 주인공 같은 위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일도 있고요. 또 기억할 조차도 없는 필요 없는 인간 쓰레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역사와 현재라는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외면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만 체념하고 아웃사이더로서 비겁하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의 결론입니다. 여기 나열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있지만 바울이 일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손씩 보탠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두 가지 중요한 접속사가 있는데 하나는 3장 21절의 그러나입니다. 인간이 자초한 파멸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바로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파멸로 가는 인생의 운명을 반전시킨 그러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접속사는 12장 1절 그러므로, 꼭 외워두고 있지 말아야 될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넉넉한 관용과 베풀미, 신앙의 본질로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됩니다.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어디로 시작된 신자의 인생이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변곡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초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자비의 긍휼과 넉넉함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영광된 자로 복된 인생과 운명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6장에 본문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세히 헤아려 보니까 헤아려 볼 때마다 사람 숫자가 달라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걸친 형제들에게, 교회들에게 또는 자매에게, 어머니에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치면 아마 한 50명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분명함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기에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내 주도로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결과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엔딩 크레딧 16장의 결론입니다. 그 분명한 신앙을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이분법으로 축소하는 삶을 이제는 살지 마라. 타인을 정죄하는 데 골몰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껏 열어두고 신자의 삶을 살아내라. 이런 마지막 격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해 갑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결코 없는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한 성도의 엔딩 크레딧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 예수로 구원한 존재요 운명이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어져서 그 말씀이 마지막 오늘 16장에 이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위에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고 징벌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아니다. 악한 현실에 시험받지 말고 악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핏대 올리고 싸우지 말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역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선한 역할을 하려면 굉장한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나열된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꼭 그렇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원래 제작진에서 당대에 가장 인물이 잘생긴 락 허드슨을 배역을 제안했습니다. 락 허드슨은 미국을 대표하는 미남으로 자이언트라는 영화에서 아주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너 역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개런티를 약속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영화 배너를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멋진 배우가 배너 역을 맡았더라면, 록 허드슨이 배너 역을 맡았더라면 영화의 스토리에 집중하는 대신에 다들 젊은이들이 배너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배너를 칭찬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영화가 과연 오늘처럼 살아남았겠는가 하는 것이 평론가들의 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생긴 것은 굉장한 깊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멋진 배우가 배너 역을 맡았더라면 하는 가정을 해보면서 별로 상대적으로 잘생기긴 했지만 잘생기지 못한 배우 찰턴 헤스턴이 그 역을 덥석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만큼 이 스토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예수님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무한한 그릇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이장호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 외모라든지 이러한 어떤 자기의 조건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거나 너무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담으시는가 하는 데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욥기를 설교할 때 인용했던 그 식구 중에 하나가 생각납니다. 밤은 천개의 눈을 가졌다. 낮은 하나의 눈을 가질 뿐이다. 왜 그럴까? 낮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낮에는 형태를 보는 것이고 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해야 메시지를 담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손 안에 신비가 들어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배너에 수많은 엑스트라가 등장하지요. 조역에도 못 올라간 엑스트라들 하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노예 110몇 번 이렇게 쓸 수는 없지요. 대표적인 엑스트라를 꼽으라면 저는 그 한 간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노예성으로 끌어가던 길에 배너를 지목하면서 저놈은 모질게 다뤄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 때문에 배너는 심한 고생을 하면서 맨발이 부르트고 입도 허옇게 말라갑니다. 광야를 갔다가 우물을 만납니다. 노예들에게 물 한 바가지씩 마시게 하는데 물론 배너는 제외되었습니다. 물 한 잔씩 먹여줘라. 단 저놈에게는 절대 주지 마라.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때 우리에게 정면을 보이지 않는 왜소한 후면 등을 보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조그마한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배너에게 건넵니다. 이 간수가 예수에게 와서 바가지를 거저 차면서 야, 그놈은 주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고함을 칩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앞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 몇 번 나오는 예수님의 뒷모습. 그런데 그 뒷모습에서 마주보고 있는 간수의 표정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눈부신 헤트라이트 앞에 선 것처럼 부끄러운 듯이 녹아들듯이 뒷걸음을 점점 치면서 고개를 떨구던 그의 모습. 엑스트라의 하나의 큰 변곡점이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영화 배너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이런 장면들이 배너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정황이 만들고 스토리를 살찌우고 깊이 있게 해서 배너의 승리와 운명이 담아내는 진리 옆에 서서 한 손을 툭 보탠 엑스트라 간수. 그러니 배너가 끝나면 자막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죠. 배너, 찰턴 헤스턴, 메살라, 스티븐 보이드 쭉 나와가지고 밑에 가면 간수 1.
누구누구, 그 다음에 등만 보인 예수 누구누구. 사진에 있는 예수님의 뒷모습은 좀 이렇게 커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영화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 문득 저 예수님의 뒷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묵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지시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이사야 53장을 인용해 드리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 그 외모는 어떠할 것인가, 정확히 이 예언이 다 맞아떨어지고 특히 배너의 영화를 통해서 뒷모습만 초라하게 보여주는 예수님. 그러나 그의 앞모습을 보았던 간수가 거의 자지러질 듯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누가 보내셨는지, 어떤 약속의 성취인지, 인류에게 어떤 운명을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신적 의지와 약속으로 확인시켜 나가는 것. 이사야서 또 오늘 로마서. 특히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날 금요일 통독이네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을 읽으면서 제가 잠시 큐티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큐티를 잠시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겸손의 표본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신데, 하지만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내려놓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의 뜻대로 자신을 채우실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비우셨다. 그리고 결국 종의 형체가 되었고, 인간이 되신 후에도 그는 계속 자신을 낮추었으며 그 종착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비우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매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지만 올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네이밍을 잘못해서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들은 아버지에 종속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일한 위격의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위격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대단한 결정이셨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고자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했던 성자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셨던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의 장식도 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길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메시아가 인류가 모두 처한 상황까지 내려오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버튼 하나 눌리지 않고도 말씀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 터인데,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수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들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낮은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항복시키셨다. 우리의 자리까지 들어오셨다. 하늘이 땅에 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성과 인류 모두를 품는 넓이가 바로 여기에서 증거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억울함, 열등감, 자책, 자폭의 자리까지 하늘에 계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동등함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올테림절기에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의 예외라서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만큼 성육신을 모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앉아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통 체휼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를 기다리는 이 계절 대림절기가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마감하기에는 너무 큰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구약의 근간 유대교 전통에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왜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설명의 구체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동등의 위치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나에게 오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의와 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우리를 품으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와 은혜의 내려오심에 대해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찾아오심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설명과 자기 자랑은 우리 모두를 품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신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셔서 이 낮은 곳에 오셔서 하늘이 땅에 더딥혀지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체휼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살 찢으시고 그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분의 성육신의 사건, 그 예수는 오셔서 33년을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이웃과 정치와 사회와 개인의 개성 속에서 묶여서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그러한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죄인들에게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마지막 그 몸을 던져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 공생애 속에서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초월적인 힘, 전능자의 권력과 지위와 그 영광을 문득 나타내시긴 했지만 이런 권능을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이나 제한을 면제받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욕설과 수치와 고난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 배신의 자리까지 다 품어내셨다는 이 사실, 이 단어 하나,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동거하시며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외면당한 것 같다,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겠다는 체념은 얼마나 무지한 짓인지요. 이사야 53장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전혀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품어내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래, 나도 너 고난을 알 것 같아. 너 정말 힘들겠다 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가 내 고난을 알아주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이해해 주기만 해도, 아니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와서 살며시 나를 품으며 그래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니?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명예에 관한 일입니다. 믿음에 속한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때문에 억울한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높은 지고의 높은 곳에서 이 가장 낮고 못난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우리가 자처한 채찍에 맞는 자리까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비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억울합니다. 진심이 있는데 제 꼴이 이게 뭡니까? 성도들 앞에서 이게 이 창피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확 입을 열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해버리고 그냥 뒤엎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원한과 원망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악역에 열심하지 마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너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웃어보면 어떻겠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좋겠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야. 그것이 내가 너를 품는 방식이야. 하나님 성품과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바로 그것이야. 바보답게 살아야 된다.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가장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해내실 수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모든 관객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진 채 무엇이든 다 안다고 정답을 고함치려면 모든 관객이 여러분을 외면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정답을 말하여 모두가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은 자기 편안한 것이지, 자기 자랑이고 자기 만족이지, 관객들은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볼 때 안기고 싶다, 포근하다,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이 대림절기의 숙제입니다. 무엇을 가져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조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없는 조건에서 해야 더 멋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내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누가 잘났고 누가 더 믿음이 많고 누가 더 많이 벌었고 누가 더 성공했는가 치열한 싸움에 불과하게 되면 그게 신앙은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해결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영광된 역할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조연, 명예로운 조연의 자리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면서 감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짜신 각본에 필요한 일을 그때그때 해주면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노래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 당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다릅니다. 세상은 죽이는 곳이요, 세상은 죽이는 요구를 하고 하나님은 살리는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나서지 말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너무 폼 잡지 말고 너무 박수를 받으려 하지 말고 너무 상황을 조작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내 일을 잘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의 내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배우라면 전체 스토리를 잘 알고 그 상황을 잘 해내야 되지만 인류의 역사가 워낙 긴지라 그냥 하나님의 뜻은 선한 곳으로 선하게 흐르고 있다. 그 사실 알고 그 원리에 맞추어서 선한 싸움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최상의 전투입니다. 내가 묶여있는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늘 알 수 없습니다. 베느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베느 같은 경우는 노예선을 견딘 것은 희망이나 신앙이나 무슨 앞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수심 그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냥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베느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갖고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와 그 이야기는 오직 각본을 쓰시고 감독하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베느에서 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어머니와 여동생이 잡혀갔을 때 베느가 메살라를 만나서 이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할 때 메살라는 거부하면서 설상가상으로 베느마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베느가 도망쳐 나와 창을 들고 메살라에게 대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머니와 너희를 풀어라. 안 풀어주면 널 죽일 거다. 메살라가 일어나면서 대답하길 찔러 나를 죽이면 내 어머니와 동생이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를 찌르면 다 죽는 거야. 어디 한번 찔러봐라. 세상의 악은 이렇게 교활합니다. 여기서 베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살라를 찌르면 안 되죠. 그러면 영화가 끝나니까. 죽이지 말고 그 창을 도로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작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배우에 불과한데 주제넘게 작가가 되려 하지 말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라. 멋있게 낮아지고 멋지게 억울하게 되고 멋지게 얻어터지고
멋지게 죽는 것이 명예로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참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어 항복시키는 것으로 자랑과 영광을 삼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은 그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길을 함께 걷습니다. 순간순간의 평가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 몰라도 상황이 억울하면 웃으시고 침묵하면 양보하시고 바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다른 것으로 얻지 못했던 그 명예를 하늘나라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힘으로 이기면 영원히 말라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과 같은 아름다운 조역들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역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함께 수고하는 아름다운 조역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함께 기도하고 도구해 준 조역들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맺었고 함께 물질로 애쓰고 힘썼던 동역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수고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일에 직접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로 우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마음도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엔딩 크레딧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오늘 현재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분의 아름다운 조역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엔딩 크레딧을 준비하는 뜻깊은 2024년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송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주님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까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고함 지르지 않고 웃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미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반가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묶어주신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고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옆에 오면 쉼과 여유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조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명예로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오늘도 주께서 주의 몸을 깨뜨리시고 또 주의 피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대접하십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깨어진 살과 주님의 피가 효험이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